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일꾼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 이제 우리 교회가 새 시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이후에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 해변길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고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해변길로 따라가면 3일 안에 가나안 땅까지 도착을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전쟁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되도록 할까봐 홍해길로 택했다 그럽니다. 바로 해변길로 올라가면은 팔레스타인 남쪽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변길로 올라가면 곧바로 올라갈 수 있지만 블레셋과 전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불신앙에 사로잡히고 되도록 할까봐 하나님은 홍해길로 터닝을 시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걷게 만드십니다. 40년 광야길을 걷게 만드십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또 목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굉장한 인생의 터닝을 맛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수십 년 예수 믿어오면서 내가 섬겼고 내가 의지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위해서 부르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서 물론 거기는 이 종의 많은 책임과 무능함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회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 하나님이 새롭게 새 시대를 저는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오래 머물 거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안착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치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은 원주민 7족속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님은 여부수 산성을 쳐서 다윗이 그 땅을 취하고 다윗 산성을 만들고 그 다윗 산성을 이름하여 예루살렘이라 칭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중심센터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역사하는 모든 가나안 원주민 같은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이뤄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님들이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경험하고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어지신 분만 하면 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한 번도 하나님 백성들을 쉽게 소란 길로 인도한 적이 없어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뭐 잠깐 이렇게 머문다고 해서 지난 주일 저녁 때 어떤 분이 저희 총회장 지냈던 분이 이 근처에 교회가 하나 났다고 28하게 서라는 거예요. 아마 저희가 이것저것 안 했다면 제가 뭐 가서 보니까 한 400평에 지어져 있는데 잘 지어줬어요. 안에 내가 이거 조막하게. 네, 제가 노했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바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노하고. 그러고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어차피 빚을 끼고 살면 얼마 되지도 않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고 정말 제 어떤 개인적으로 주고는 많은 빚을 지고 살면 안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교회가 빚을 지는 상황이에요. 물론 전혀 교회가 빚을 안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힘을 길러야 될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될 이러한 시간표가 아닌가. 정말 낮추고 낮추셔서 모든 중직자도 낮아지고 목회자 자신도 낮아져서 하나님 자신 다시 주신 힘을 가지고 새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새 시대를 여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필요하느냐?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목회 방향을 완전하게 수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조직이나 운행이나 모든 것을 줄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어디에 포커스 맞추느냐? 교회 공동체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의 소속감, 자기가 공동체로 한 일원으로서 소속되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울증이나 정신적으로 제약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갈수록 앞으로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외적인 어떤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고 정말 이 교회 소그룹 공동체가 살아나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영향력을 받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여기에 모든 나의 남은 사역의 포커스를 여기 맞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턴을 시켰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구층을 사는 것도 뭐 건축을 안 하니까 또 아니면 여기 낯서니까 산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몇 단계로 환경과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과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명확한 4단계의 검증을 거쳐서 건물을 사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제 감정적으로는 아직도요 솔직하게 만족함이 없어요. 왜? 여태까지 제가 목표를 삼고 기도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을 매일 제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는 노트에 그냥 물음표를 크게 써놓은 것도 많습니다. 그냥 딱 공백으로 넣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만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움직이면요 다 실패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람을 세우는 것도, 뭐 일하는 것도 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교회는,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일꾼을 기다리고 일꾼을 부르고 일꾼을 찾고 있는 이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교회 안에 가장 소그룹을 구역을 중심한, 지금까지 구역 예배 드리는, 지금까지는 보니까요 구역 예배 드리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포커스를 맞추고 리더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어떤 다른 조직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면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되고 말씀 공동체가 되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열린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열린 공동체.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심히 적으니 너희는 아버지께 구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마태복음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예수님은 일꾼들을 부르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참 어려운 시대예요. 사실 보면요 참 어려운 시대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마태복음 오늘 1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12 제자를 부르사, 부르심.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느냐, 어떤 부르심을 받느냐, 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부르심. 대통령이 만일에 내게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불렀다, 굉장히 저는 아마 들떠서 잠도 안 자고 그야말로 목욕 제기하고 뭐 얼굴에 막 뭣도 바르고 머리도 어떻게 하고 뭣도 바르고 아마 그러고 가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맡길까, 어떤 일을 위임할까 하고 기대에 차서 갈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을,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많이 부르지도 않았어요. 12를 부르십니다. 이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부르셨다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임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소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나오죠.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병과 귀신에 눌린 것과 나병과 각종 병을 고쳐주라. 이것이 오늘 12 제자를 부르신 소집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꾼들을 지금도 찾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임해요. 1년이 되면 위임을 해요. 또 새해가 되면 위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맡은 그 직분 속에서, 여러분이 맡은 그 일 속에서, 여러분이 맡은 구역이나 교사나 성가대나 여러 가지 일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일들을 위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에서는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세우고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었어요. 신약에는 똑같이 12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요. 오늘날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 속에 각양각색의 직분과 달란트를 가지고 일꾼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굉장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납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14절에 보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돼야 끝이 오리라. 언제 지구 끝나느냐? 언제? 모든 종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평창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지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위해서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 크게는 지역 안에, 더 넓게는 우리 민족 가운데, 더 나아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가끔은 교회에 일꾼 없다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이런 말해요. 아니,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우리는 우리는 뭐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안 좋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성도가 주일 출석 2만 명이 넘었을 때도 일꾼이 없다고 옥하는 목사님이 탄식한 걸 봤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대로 확장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래서 늘 주님도 세상에 오셔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아버지께 구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라. 오늘 여러분이 일꾼이라는 단어, 오늘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 한번 묵상해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꾼은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꾼은 절대 자원이 아닙니다. 일꾼은 일방적인 하나님 부르심, 전폭적 선택, 전폭적 은혜에 불과합니다.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의 선택을 받았다, 엄청난 축복인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동네 말이죠, 시골에 이장으로 세워줘도요 엄청난 영광이야.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 엄청난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일꾼의 조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을 보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냥 예수를 쫓으냐는 거예요. 이유가 없었어요. 일꾼의 어떤 사람이 있구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면 되지만요, 대단한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일꾼이 아니라 한 사람도 주님은 그런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세갈에 앉아있는 마태세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그 자리 박차고 나와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오는 사람을 주님은 그 사람들을 붙잡고 능력으로 사용하시고 쓰고 계신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엄청난 은혜. 하나님은 저 양치는 목동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양우에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일꾼이 어떤 일꾼이요? 따라합시다. 죽도록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예수 믿고 가장 훈련돼야 될 부분이 뭐냐? 순종, 온유함. 온유함이란 말은 뭐냐? 들나귀를 끌어다가 길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야생마를 끌어다가 길들이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고집이 강합니다. 사단에 길들여졌어요. 상처가 많고 고집이 강하고 죄성이 강하고 내 멋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이익대로 살아왔어. 요 사람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인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서 그 말씀이 선포되면 순종하고 나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겉으로는 굉장히 온유한데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가 너무 많아. 길이 안 들여진 사람 많아요. 쓰기 어렵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요, 참 인생은 보니까 연습이 없어요. 40대 때 50대 때 이해할 수 없는 게 또 60대에 가서, 그래서 인생길을 혼자 가고 혼자만 하는 길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책을 쓰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굉장히 우리 발에 비치고 또 우리 발에 등불이라는 거는 인생을 살아봤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어마어마한 진리를 남겨놨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이냐. 근데요, 그 위치에 안 가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 젊은이들은 노인의 삶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내일을 향해서 간다는 거 이해도 안 되고 깨달을 수도 없어.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100% 아니면 1000% 10,000% 순종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꾼들에게. 이 권능이란 말은 엑소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하는 대로 행할 자유, 즉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귀신과 질병의 종이 된 자들에게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유를 허락한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 살면서요,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은 온갖 더러운 것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문화는 온갖 더러움의 문화입니다. 온갖 더러움의 문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추구한 게 뭐냐면 쾌락을 추구해요. 그게 행복인 줄 착각해요. 아이들이 얼마나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인터넷 이런 데 중독이 돼가지고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퍼뜨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 온갖 것들로 세상을 꽉 차니까 내면이 불안하고 내면이 공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내면도 너무너무 지금 불안정합니다. 또 젊은이들은 이런 시대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이 뭔가 공포가 조성되는지. 우리나라에는 참 부정적인 신조어가 많아요. 헬조선, 헬은 지옥을 가리키잖아요. 조선은 우리나라 뭡니까 이전에 우리나라의 이름 아닙니까? 헬조선. 그러니까 지옥 같은 한국이 말이에요. 지옥 같은 한국. 옛날에는 사실 더 어려웠어요. 또 삼포시대, 취직하기를 포기하고 결혼하기를 포기하고 자식 낳기를 포기하고 얼마나 부정적인 신조어가 쏟아나왔어요. 젊은이들이 아마 정말 두려울 겁니다. 결혼하기 힘들어요. 연애하기 힘들어요. 돈 없어요. 학교 가도 나와도 그러니까 완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꽉 덮어버려. 그야말로 헬 대한민국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좀 직면해요. 아무리 사방을 돌아봐도 대한민국 소망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인간을 타락하고 거기에 일평생 매여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 귀신의 권세를 쫓아낼 수 있는 거기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그 귀신의 그야말로 원수마귀의 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만일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요, 그대로 묶여서 살아요. 세상이 주는 대로. 그 다음에 모든 병,
이 세상의 병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병.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허약한 질병 때문에,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오셔서 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병이 안 온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병 와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 가장 우울증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 보니까 다윗이 제일 우울증을 많이 알았어.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은 늘 골리앗만 꺾는 막 어마어마한 장군처럼 보이지만요,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게 뭔 말이야? 그리고요, 나를 저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사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면 내 발을 사슴같게 하옵소서. 다윗은 굉장히 그런 우울증에 심각한,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에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놀라운, 그의 만대까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 다윗에게 말씀한 것을 신실하게 이루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산 사람이죠. 오늘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약한 것,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약해요. 옛날에는 보니까 군대 가서 두들겨 맞아도 와서 뭐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뭐 사는 건데, 요즘은 패를 안 하는데 그냥 총 들고 지도 죽고 남도 죽이고 막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군대 가면 참 대한민국 사나이로 만든다고 나는 꼭 가야 된다고 생각했더니, 잘못하면 가면 죽어버릴까 봐 걱정돼. 너무너무 약해.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마음도 약하고 정신세계도 약하고 영적인 것도 약하고, 그래서 오늘 시대가 상당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와요. 우리가 지금 IS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보면요, 이게 그들이 그 신앙심 때문에 아니에요. 늘 사이에서 소외되고 아웃사이드 돼 있다가 이런 사람들이요, 거기가 보니까 뭐 마약, 알코올 이런 데 중독돼 있다가 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외로운 늑대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지금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요, 약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약한 부분이 많아요. 이 목사도 약한 부분이 많아요. 질병을 통해서 연약한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는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연약함을 많이 말합니다. 연약한 게 많이 있어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연약함에 잡히고 연약함에 종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에도 연약함은 옵니다. 불신자이기도 있지만 예수 믿는 성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썼던 사람들에게는요, 조금도 잘못이나 실수를 용납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엄격하게 다루셨어요.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은, 예수님은 오셔서요, 이 부르심을 받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이 땅에, 그래서 원수 마귀가 주는 죄의 결과로 오는 우리에게 큰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간고와 질고의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땅에 살 동안에 이 가난의 문제와 질고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사람 관계에서 오는 거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환경이 늘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암만 돈 벌어도 환경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돈이 되어지질 않아요.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님은 오늘 이러한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러한 문제를 아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귀신이 떠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인격이 길들여져 있으면 그의 삶에서 계속적인 그 영향이 나와요.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 무기력합니다. 또 잘못하면 추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입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귀신이 역사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오래도록 그 귀신의 인격이 길들여지면 그렇게 돼요. 또 늘 병약했던 사람들은요, 굉장히 의존적이고
부정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고요 하면 나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신 힘으로 그러한 자기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들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많이 봐요. 너무너무 쓸모없는 사람들을 부르셔다가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죠. 그게 오늘 11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요즘 집중시대 집중은 뭐에 집중입니까? 뭐에 강의에 집중이에요?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에 집중.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이 어떻게 살 거냐? 인생의 나침판, 인생의 해답. 근데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펼쳐보지를 않아요. 이 속에 내가 왜 실패했냐? 이 속에 답이 있어. 이유가 있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승리한 인생을 살 것인가? 여기에 답이 있어.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 것이냐? 세상은 소유가 행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 베푸는 자가 복이 있나니 반대로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분명히 손해볼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해답이고 이 성경 말씀이 길들여진 삶이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묵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적용과 실천입니다. 적용과 실천. 제가 어떤 중학교 교사가 글을 쓰는 걸 제가 어제 읽어봤어요. 이 교사가요 여자 교사가 얼굴이 너무 뚱뚱하고 못생겼대. 자기가 교사를 오래 해도 누가 자기에게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대. 어느 날 멋진 남자가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난 당신 사랑하니 결혼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못생겼다고 생각한 자기에게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하는 말에 너무 감동을 받고 결혼했어. 결혼해서 어느 시간표가 지나가니까 사업한다면서 집을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남편이 사업한다니까 돈을 8억을 빼줬더만요. 잘 안 들어와.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부도를 냈다고 오라고.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다른 여자 3명을 똑같이 아내라고 불러다 놨어. 그러니까 4명이요 자기까지. 처음부터 사기로 접근한 거죠. 자기 약점을 알고. 배신당한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8억을 빼먹었어 이 남자. 그러니까 학교에서 월급 받은 이 월급이 아들 둘을 데리고 사는데 다 차비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8년이 지나면서 글을 쓰는 걸로 써놨어. 그러니까 빚을 갚아도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푼도. 그러니까 이 중학교 교사가요 쉽게 말하면 얼굴에 로션 하나 바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 이제 남편에게 배신을 받고 이제 그때 학교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매일 성경을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 근데 자기 감정은 죽겠는 거예요. 배신당했죠. 파랗게 빚이졌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딱 자살하고 싶은 게 자기 심정인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자기를 속이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사기치고 한 남자라면 죽이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온갖 생각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적용해 보니까 자기 생각과는 정반대예요. 이걸 8년을 해왔어. 근데 삶은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학교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자기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근데 자기만이 아니고 학교까지 문제가 왔어. 학교에서 자기 월급을 차압을 시킬 때 공탁을 시키면 다음에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네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혹시 이 문제가 그 사람의 잘못된 선생님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애치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사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중복 기도를 부탁을 하고 심각한 상황, 자기도 이제 목이 자르고 여러 사람이 잘리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도움받을 사람들이 한 20명이 되는데 요 사람들이 돈을 안 받겠다고 이걸 전부 다 포기만 해버리면 간단히 끝나는데 그럴 확률은 없잖아요. 그건 기적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붙잡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20명이 왔는데 이 자기 딱한 사정을 다 얘기를 했는데 일제히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받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8억이 탕감이 되고 자기는 뭔가 직장이 유지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이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는 내용이, 그래서 자기가 큐티 한 데서 자기가 읽어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열심히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자기는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대요.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강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주님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그 말씀에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참여해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감정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내 지금 이성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남편 죽이고 싶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갔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로 기적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가 그 교회의 중고등부 교사로 참 헌신하는, 그래서 많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강단의 말씀을 하루에 한 번 정도 들으세요. 우리 교회 지금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요 그냥 나옵니다. 예수님교회 들으세요. 한 번 듣고 여러분은 10분의 1도 아마 잘 못 들을 거예요. 매일 한 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 읽어나간 성경 말씀을 매일 한 번 읽어보세요.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도 우리처럼 똑같은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탄식 가운데서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도 나와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머물러 있기를 너무너무 어려요. 큐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고요한 시간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 하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 내 감정과 상관없이 적용을 해야 돼. 이 적용하는 것 쓰고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면 이런 것들을 나눌 때에 우리는 뭘 대단한 걸 하겠다, 앞으로 뭘 하겠다, 이걸 나중에 계속하면요, 안 되는 걸 계속하면요 사기꾼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기꾼 집단 같은 그런 모습 아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면서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말씀 그대로. 그리고 대단한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체험하는 길은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할 때, 말씀이 내게 묵상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가난의 속박, 질병의 속박, 환경의 속박, 원수마귀, 아이들은 스마트폰, 알코올 중독, 다양한 지금 문제 많이 나온대요. 나는 안 되겠다, 나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절망적 좌절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소유가 아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모자란데,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서 일꾼은 누구냐? 바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일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2절부터 4절에 기록되고 있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메, 도마와 세레,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파는 자라.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사람만 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자리였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귀신에게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그러면 지금은 건강, 지금도 여전히 저도 그렇게 건강,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온 거죠. 어제 어떤 목사님 한 분하고 예원교회 청년 집사 한 분이 찾아왔어요. 사모님으로서 몇 사람이 찾아왔어요. 우리 접대 우리 교회에서 집중을 해서 김미애 전사하고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한테 식사법과 건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러 왔어요. 차병원에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목사님 한 분이 이 담도암에 와가지고 또 간에 그렇게 전이 되고 이러면서 와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고, 또 청년이 39인데 이 혈액암이 왔더라고요. 백혈병 같은 병이 와가지고. 근데 보니까 아내가 아이들이 3명이니까 식사 준비를 자기가 해서 먹는데 참 안 됐어요. 내가 보니까 젊은이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총회는 제가 식사를 어떻게 관리가 어떤 게 소문이 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대화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웠다면서 이제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제가 이래봐도 이렇게 소문 난 사람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나누고 그러고 돌아갔는데, 요즘은 젊은이도 또 나이 든 사람도요,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질병들이 공격합니다.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질병이 와도 가난해도 우리는 거기에 잡힌 자들이 아닙니다. 문제 있습니다. 다윗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 공급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힘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확인하느냐? 말씀 앞에서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래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는 12사도의 이름, 사도는 일하기 위한 직분입니다. 일하기 위한 직분. 근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디서 부르심을 받냐? 죄인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아요. 마태복음 9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쭉 다니시면서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세관에. 이 세관에 앉아있다. 세리란 말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모든 세금을 포탈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세금 먹이면 되는데 1000만원 해가지고요 로마에 100만원 내고 자기가 900만원 착취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와 창기입니다. 그 시대. 그래서 그 동족 중에는 완전히 소외된 사람, 사람 취급받을 수 없는 사람, 매국노, 우리나라 보면 친일파 이런 말이에요. 아무도 이 사람하고 관계를 해주질 않아. 종교의식 속에 갈 수도 없어. 하나님께 예배하러도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딱지, 이 부끄럼과 수치.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예수님이 그리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이건 정말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마태는 세관 안에 돈 세다가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나가면서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을 초청해다가 잔치를 베풀면서 동료 세리들, 그 다음에 창기들, 죄인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듭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이 구장을 보면요 너무 은혜가 돼요. 왜? 나와 다를 바가 없어. 우리는 오늘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쓰셨던 일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마태가 하는 일을 봐야 됩니다. 마태는요 자기 직업,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가 그대로 드러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대로 드러냈어요. 주님은 알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죄는 감추면 죄의 권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단의 이 특징은 뭐냐? 항상 포장하게 만들고 감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와 사단의 존재를 포장하기 위해서요 뭔가 자기 지식이나 자기 환경이나 쓸데없는 거. 근데 살아보니까 그것들이 얼마나 물거푸라는 걸 알아. 때로는 사람이 얼마나 허장성세를 하면서 그렇게 포장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세례 마태복음은 왜? 마태는 자기는 세리였고 자기는 죄인이었던 걸 드러내면서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 바로 오시는 메시아 왕 중의 왕이었다는 것을 마태복음부터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존귀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죄인이었던 것,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성도들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복음 가졌으니까 나는 뭐가 잘 되고 나는 모든 문제 끝났고. 맞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끝내놨어요. 나를 부르실 때 이미 끝내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까지 원수 마귀가 싸워야 되고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죄의 권세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함께 나눌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나눌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저는 가끔 저도요 뭐가 답답할 때 생각해 봅니다. 내 지난날 내가 어떤 곳에 출생을 하고 어떻게 성장을 했으면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는가? 그러면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제약 중에 내가 출생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배경 속에서 가난과 질곡 가운데 시달렸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던 사람. 저는 그 하나에 제 온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 인생의 첫 번째 감사, 평생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제가 선교에 그렇게 몰입을 했던 것도 뭐냐? 저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저 멸망의 가운데서, 저 가난한 미천한 가운데서, 저 우상숭의 13대 종갓집에서 나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도 감사한데 저는 몸도 엄청 약했어요. 어린 시절에 얼마나 이질 같은 걸 알아가지고 옛날에 이질 돌면 다 죽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이질을 알고 죽게 생겼을 때 우리 아버지가 같이 이 간염인가를 알아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죽습니다. 친척들이 와가지고 얘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 어머니가 뭐 제 돌볼 겨를이 어딨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럼 우리 어머니가요 보리차를 끓여놓고 내보고 다른 게 줄 게 없어.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설사작자가 계속 설사가 죽는 게 이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장이 안 좋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많이 줘서 먹을 거 다 먹지만. 근데 내가 이제 돌아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니 어찌해서 괜찮으니까 엄마가 주는 약 먹고 보리차를 끓여놓고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라는 말이 어렸을 때 죽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우려고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보니까 이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사망을 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했던 가정 가문 속에서 내가 완전히 실패하도록 가난으로 질병으로 실패로 늘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천막에서 목회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내가 편안한 자리를 찾아가 본 적이 없었어요. 제 젊은 날 고생할 만큼 저는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만일에 여러분의 성도들하고 그런 거 한번 나눠보세요. 베드로를 누가복음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놀랍게 실패했던 그가 다시 던지니까 만선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보면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라는 걸 알아. 한결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은요 자기 죄된 모습을 드러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이런 좀 허물을 벗고 이런 포장을 뜯어버리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함께 놓고 함께 포럼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집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김민정 권찰이 자기 포럼을 했어요. 저하고 지금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너무 이렇게 불안이 밀려온다. 숨을 못 쉴 만큼 불안이 물려온다. 공포가 물려온다. 그러면서 그게 공황장애가처럼 밀려온다.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 이혼하고 어린 시절에 엄마를 기다리는, 그리고 엄마가 너무 이제 엄마 아빠가 두 분이 이혼하고 나니까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때로는 방하고 이런 것 속에서 그 엄마를 기다리는 이것이 얼마나 본인의 마음을 공허하게 힘들겠는지. 이게 성장을 해서 지금 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오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근데 보니까 지금도 가끔 그런 거는 자기 현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진호 이제 권찰이 외국에 나가서 뭐 늘 경기 가잖아요. 그럴 때는요 가끔 그런 게 밀려온대요. 가끔.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거의가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나는 저도 처음 들은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온 지 좀 거의 한 7년 8년 됐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런 게 있었구나. 몰랐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그렇구나. 그렇게 남들이 보면 그래도 한국에 지금 랭킹 1위 골프 선수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자기 양가 가정이 잘 살았기 때문에 돈에 문제가 없었대요. 남들은 뭐 돈 없어도 뭐 부모님 이혼해도 뭐 돈 있으면 괜찮지.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고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제가 그때부터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돼요. 왜? 몰랐어요. 그 정도까지 그 마음 아픈 얘기들을. 아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픈하놨지 모든 성도가 저 사람은 괜찮겠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인간은 똑같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을 솔직하게 말씀에 비답해 비춰놓고 할 데가 없어. 그래서 오늘 중년의 남자들은요, 우울증이 심각한데 어디 가서 우를 터뜨리면 되는데 울 데가 없어. 그래서 여자들보다 남자가 더 심해. 그래서 일본은 뭐가 있냐, 울음 호텔이 있어요. 그래 12개 가장 슬픈 비디오 갖다 놓고요, 그 호텔방에 딱 비싸게 딱 벗고요, 실컷 울더라. 사회 가면 울 데가 없어요. 왜? 나는 승리한 것처럼, 나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 포장해야 되잖아. 남자일수록 더 합니다. 오늘 여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감들이, 이게 쉽게 말하면요, 카타르시스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심각하게 내면에 병 들어가요. 영국에 다이애나 효과라는 게 있어요. 영국 사람들이 지금 딱 영국의 날씨가 우리 지금 이런 날씨 같습니다. 항상 제가 11월 달에 가 한 번도 햇빛을 못 봤어요. 한여름이 있습니다. 딱 지금 우리나라 지금처럼 우울증이 심각한데 다이애나비가 죽었을 때 얼마나 영국 사람들이 슬펐는지 울음을 엄청 울고 난 거예요. 그랬더니 우울증 환자들의 병원에, 정신과 병원에 팍 주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래서 그걸 일명 다이애나 효과. 여러분, 우리의 얘기를 듣고 울어줄 사람이 있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 공동,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연약한 거나 부족한 걸 드러내면 어떠느냐? 우리는 그 생각이요, 세리 맡았는데 우리가 더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친일했던 거 다 감추고 자꾸 민족주의 했다고 그렇게 지금 거짓말 하잖아요. 두려워서 그래요. 우리는 우리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면 큰일 날 줄 알아. 그런데요, 상처는 계속 감춰놓으면 썩어버립니다. 죄는 감추면 감출수록 죄는요, 그늘진 곳에서 크게 돼 있어요. 원수마귀 정체는 감춰놓을수록 권세가 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히 선포해놓고 드러내면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는 꺾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말씀에 비답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디로 나갑니까? 사명의 자리로 나가죠. 예수님께서 일한 베드로를 보서 이제 내가 이후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평생 복음을 위해서 갔어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교회에서 복음을 받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따라서 사명의 자리로 나갑시다. 오늘 이 마태 세리는요, 글을 잘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글을 잘 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다 얼마나 위대하게 기록했습니까? 너무너무 마태복음을 잘 기록했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기록했어요. 자기 달란트대로. 그리고 역시 사도의 반열에 서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 소유를 통해서 만족하려면 그 인생은 실패할 것입니다. 어떤 스펙을 가지고 성공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눌린 자, 가난한 자, 병진 자, 귀신에 눌린 자를 나로부터 거기서 불러내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내심, 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보내심이란 말은 아포스톨로스란 말인데 종의 메시지를 가진 대사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인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보냈어요. 뭐를? 메시지를 줘서 보낸 거예요. 주인의 메시지를 줘서 보낸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면요, 또한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모든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환경에 눌리고 여론자로 눌린 모든 것들 매일 말씀을 통해서요,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내세요. 여러분이요, 큐티를 하면서 드러내고요, 가족들과도 드러내고요, 성도자가 드러냈어요. 어느 날 같이 나누면 슬픔도 절반은 줄고요, 죄의 권세도 무너지는 거예요. 포장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솔직하게. 붕은 언제 일어나냐? 그때 일어납니다. 붕은 그때 일어나요. 내가 뭘 대단한 거 하겠다, 우리 평생 살아도요, 세계 보고 말하지만 여러분, 세계 한 군데도 못 갑니다. 세계는 그냥.
우리가 만일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으로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못 떠나고 나로 하여금 떠나지 못하게 한 게 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때문에 못 떠나고 그 자리에 매여 있는가? 우리는 때때로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슬퍼서 웁니다. 주님 앞에. 저는 때때로 저도 연약해서 주님 앞에 많이 울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울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그 자리에 계속 머물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나를 낮추셔서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새로운 비전 가운데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만들고 없는 것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만드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 경험상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만일에 가지 않으면 문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단 한 명도 사명 없는 자, 일꾼 아닌 자 없기를 축복합니다. 다 우리 별 볼 일 없는 사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할 필요 없어. 말씀 따라 순종하면 돼요. 자, 그러면 보내심을 받는 곳이 어디냐? 여기 보니까 잘 표현했죠.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먼 곳 가지 마라. 사마리아 네 갈 수 없는 가지 마라.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어디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자,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잃어버린 집, 잃어버린 양. 집은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집안에 있지만 남편이 지금 귀신에 눌리고 질병에 눌려있고 환경에 눌려있고 자녀가 그런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포럼해주면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돌이키고 살 텐데, 이걸 해주는 부모가 없어, 이걸 해주는 가족이 없어 지금 똑같이 눌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잃어버린 집을 향해서 여러분의 눈을 돌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속성은 묘해요. 철이 철을 강하게 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요 믿음이 생겨. 제가 우리 김민정 권찰 얘기를 듣고요, 얘는 옛날에 얘가 이랬나, 이게 아니고요, 야 이런 상황에서 얘가 이기고 승리했구나, 내가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넉넉하게 이기겠구나, 내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공황장애에 시달린 사람은 그 얘기 못해요. 지금 많이 심각하면요. 집 밖에도 못 나옵니다. 죽을 것 같아. 막 아파트가 무너지고 죽을 것 같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복음이 이건 빛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계속 말씀. 그래서 오늘 가서 여러분 페이퍼 준 대로요, 여러분의 부모하고 여러분 자녀하고 여러분 남편하고 나누세요. 따라합시다.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듣든지 같이 하면 참 좋고, 아니면 듣든지 말든지 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처음엔 아니지만 놀라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오늘 이 학교 교사는요 8년 만에 돈 8억을 탕감받는 기적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실 분만 하면 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만들라는 겁니다. 천국.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교회는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자들. 그래서 여러분 구역 안에서 구역 예배 안 드리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구역장들은 구역에서 그냥 예배드리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내가 일꾼은 내가 부르심을 받아야 돼,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철저하게 큐티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내가 어제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앞으로 내가 밤이면 몇 사람들을 불러다 내 집에서 같이 큐티를 해야 되겠다. 제가 좀 그 생각하고 있어요. 놀라. 저 옛날에요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책을 읽고 기도를 하고 4시 되면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 한 2시간 하고 6시부터는 반드시 제가 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식호흡을 했어요. 제가 목소리가 엄청 강하잖아요. 남자분들이 가끔 우리 총회 뭡니까, 이 목회자 수련할 때 가끔 제가 대표 기도를 한 번씩 해요. 남자 목사님은 놀래버려, 제 목소리 듣고. 저는 여기 산 것처럼 안 해요. 조용하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남자 목사님 제 배를 만져봐. 도대체 그런 소리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는 수십 년 단련되지 않으면 안 나와. 근데 배 만지면 그 성추행이에요. 남자 목사님 저를 여자로 취급을 안 해버려요. 도대체 그런 소리가 어디서 나면 배를 만지는 거예요.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
저는 목으로 소리 안 쓰잖아요. 노래에도 목으로 안 씁니다. 배로 씁니다. 그러면서 제가 명상했어요. 매일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훈련하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유익, 나의 세상 영화 부귀를 따라가 사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명상하고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매일 성경을 놓고요 깊이 그야말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하루 종일 제가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데, 여러분의 가난이나 문제가 언제 떠나느냐? 내가 말씀에 사로잡힐 때 가능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입어요. 할렐루야. 저는 25살 때 이미요 당뇨병이 온 사람이에요. 제가 폐결핵이 있어요. 저는 백혈치수가 2000을 몇 년을 유지해. 어제 그 화만자들이 와가지고요 제가 말하니까 깜짝 놀래버려. 제가 그래도 감기 안 하잖아요. 감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먹는 것 때문에 진즉 당뇨병 걸려 죽었어요. 다 극복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신비적인 얘기처럼 들릴 것입니다만은, 제가 만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장면이 있다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그 현장에 그 거친 주님의 십자가 올라가는 그 음성을 같이 듣고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바닷가에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 버리면 시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이게 문자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의 큰 유익이 뭐냐면요 1:1로 하나님께 양육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영적으로 자립이 됩니다. 영적으로 자립이 안 되면 늘 가급해서 이것 좀 듣고 저것 좀 듣고 지는 힘 하나도 없어. 영적으로 자립이 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열어 제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큐티의 비밀입니다. 그게 바로 묵상의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뭐 묵상 요즘 집중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저는 원래 옛날에 그게 제가 전문인 사람이요 원래.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쉽게 말하면요 벌레를 명하니까 벌레가 말을 들어버려. 말씀을 깊이 하면, 묵상하면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가 공급돼요. 천하 만물이, 밤에 제가 산에 기도하는데 모든 자연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보게 돼. 그래서 제가 이래봐도요 대자연의 오케스트라를 주의한 사람입니다. 모든 공기야 풀들아, 숲속에 있는 모든 벌레들아,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 제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러 퍼지는 내서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느냐, 숲속에 들어가서 제가 다 토끼야 노래라. 그 토끼가 하고 이 저기가 많았거든. 그 꽁도 많고 또 뭡니까 그 노루도 많았거든. 그래 제가 주의하면서 공기가 찬양을 해.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공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야말로 24시간이면 내 육체가 잠깐 잠을 자도요 나는 이 심장에서 주님과 그냥 교통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 묵상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24시에 25시입니다. 모든 염려 근심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여러분 부르시고요 이 축복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가운데, 그리고 반드시 나눌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눌 사람이 없는 성도는 비참한 성도입니다. 절간은 혼자 하면 됩니다. 교회는 절대 혼자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와 이탈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에 우리 구역장들이 이런 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기관장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각 기간을 맡겨놓으면 기간이 살아내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보름되고 나눠져야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된다면 뭐 하겠다, 그런 말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말씀은 뭡니까? 오늘 실천입니다. 실천. 오늘 이 말씀을 누구하고 나눌까 하세요. 나눌 분이 없으면 제게 오세요. 혹시 어떻게 잡을지를 모르는 사람은 제게 오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준다 그래도 나타나지를 않아.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게. 그러면 성도들은 자기 뭐 안다고요? 여러분, 안다는 말은 경험된 게 히브리 말은 야다, 체험돼야 돼. 그것도 안 되고 지식으로 하다가 안다고, 신학을 안다고 포장하면 그건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껍데기 벗어버립시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보내심의 내용, 자 우리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 병든 자를 고치며, 이전에 우리의 모습,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이렇게 심령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영향을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가야 돼. 세상은 지금 이렇게 다 이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귀신에게 눌려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기분 나쁘든 말든 간에 그런 상태예요. 온갖 죄의 영역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온갖 세상 문화는 죄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비천한데요, 가서 여러분의 진실한 이런 말을요 한마디만 가서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아는 거 하지 말고 경험된 바를.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전도는, 그래서 여러분을 전도를 보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들, 지금 믿음 수십 년 예수 믿고 나니까 응답도 없어요. 가치도 이제 가치의 의미도 없어. 다 힘 빠져버린 성도들에게 오늘 누가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기의 바람을 누가 일으킬 것이냐.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역할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또 나가 여러분이 이웃에게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